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새해가 되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가장 많이 하는 이 용어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는 뭐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뭐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더 해가지고 새해 복 많이 더블로 받으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다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다 모든 관심이 다 복에 관심이 다 있습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왜 자꾸만 세상은 행복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자꾸 어려움이 올까요? 성경은 예언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큰 고통이 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교회들도 다 타락을 해서 마지막 때 전도자들을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타락해서 악해지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와 전도자들을 핍박을 하고 고문을 하고 막 그래요. 고통을 주죠. 그러니까 교회까지도 나중에 전부 종교로 전락이 돼요. 한마디로요, 다 장사꾼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다 장사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벌써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 안 있으면 큰 회오리를 칠 겁니다. 지금 WCC라든지 3단체 있잖아요.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것들이 전 세계를 다 장악했잖아요. 여기에 WCC에 모여 있는 교회들 봐보세요. 만인구원선을 외치거든요. 만인구원선.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게 돼 있다. 절에 다닌 사람은 극락으로 가고 천주교 다닌 사람은 못됐어도 연옥으로 가서 천국으로 가는 거다. 이게 용어가 다를 뿐이지 장소는 똑같다. 그러면서요. 교회에서 그런다니까요. 예수, 오직 예수 이게 잘못된 거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불교는 석가 이름으로 해탈하면서 구원받고 이게 전에는 그냥 종교 의식이었는데 지금은 구원과 내세까지 연결시켜요. 모든 종교를. 무서운 논리죠. 이렇게 해서 뭐하냐? 사람들이 전부 돈, 세력 얻어버렸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고상하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무슨 운동이 나오고 거기에서 문화가 나오고 거기서 지식이 나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영화를 만들고 그러면 대돈 어마어마한 돈과 이 인재들을 투자하니까요. 진짜 시대적인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립니다. 장사꾼.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우리가 정확하게 영적인 눈을 뜨고 가야 됩니다. 몇 가지 답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올 한 해 우리가 응답받을 게 붙잡은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의 빛에 대한 말씀이 처음부터 나옵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제일 먼저 빛부터 만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답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는 절대 행복이 없다는 거 딱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이 세상에는 절대 희망도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내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아니에요. 성경은 간단하게 대답하고 있죠. 인간이 왜 행복이 없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너무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의 행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창세기 3장 1절 6절이에요. 중요한 실수를 하잖아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요.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이 계약을 파기해 버리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사단의 손에 속아 넘어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선악과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인간과 맺은 계약 표시가 선악과입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중심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걸 파탄낸 게 인간입니다. 왜 그랬어요? 교만해서. 왜 교만해졌죠?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 넘어갔죠. 이때부터 인간에게는요, 고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이 원죄 때문에 마음, 생각, 정신, 육신, 삶 모든 것이 다 이게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굉장한 문제들이 계속 오게 되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더 어려움을 당해요.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짐은 무거워져. 그래서 오죽하면 그 인간의 실체를 안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참 신기하죠. 나중에 끝까지 해서 안 되는 줄 알고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 많아요. 그건 이미 늦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랬다니까. 처음에 메시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분이 내가 지금 굉장히 막 어렵게 무겁게 막 고통스럽게 사는 거 어떻게 알지? 한 번도 얼굴도 안 본 사람이 어떻게 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 살면 무거운 짐을 지고 노력하면 열심히 사는데 안 되는 거라고. 그런 사람들은 꼭 경험을 해야 알잖아요. 이미 늦는 거죠. 경험을 해서 알지 말고 2023년에는 말씀 붙잡고 알고 먼저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경험 따라, 세상 따라, 내 가지고 있는 능력 따라가면은요 완전히 필패합니다. 필패.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것을 하나님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을 완전히 다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권세를 꺾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눈에 안 보이는 죄, 저주, 재앙, 지옥의 권세를 다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떠나 방황할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시작된 인간의 문제를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는요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적당히 살다가 내가 그냥 조용히 천국 갈 때 가면 되지.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계획이 없이 날아다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바람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쪽에서 불고 이쪽으로 가게 하는 게 하나님 다 계획 속에 있다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인간이 아무 의미 없이 왔다가 아무 의미 없이 천국에 가는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일부러 이 땅에 보냈겠냐 그 말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고 구원하셨고 그리스도 알게 하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인간은 참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 만났을 때. 인간이 참 행복을 누릴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 있을 때 가장 행복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뿌듯하고요. 감사하죠.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야,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이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 얼마나 막 놀랍습니까? 이 축복을 항상 누리고 찾아내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빛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 세상에 희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은 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하나님은 이 빛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교회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꿈에도 소원이 빛을 발하는 것. 이 빛을 가지고 교회와 모든 현장과 후대를 살리고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충만하게 내리신다고 말해요. 오늘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분명히 그랬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빛을 나타내라 그랬지, 빛이 되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지, 빛을 만들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빛이 이미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어. 그러면서 이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 생명의 빛, 이 빛은요 사람을 살리는 빛이에요. 그렇죠? 이 빛은 바로 무슨 빛이냐?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면요 다 놓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는 뭐냐? 내 안에 그냥 호주머니에 물건 넣은 것 같은 그런 물건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 나를 살리고 내 미래를 살리고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자 살리는 모든 사람과 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빛의 능력으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누립니까?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캄캄하면 우리가 스위치를 켜서 전기를 들어오기 위해서 환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들어올 때 캄캄해. 그러면 하나도 두렵지 않죠. 왜냐? 스위치를 키면 되니까.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스위치를 안 켜고 계속 서 있으면 그건 안진뱅이죠. 못 움직이는 식물인간이잖아요. 누군가 와서 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스위치가 어디 있는 줄 알고 키기만 하면 불이 들어온다는 거 알고는 있어. 그러면 움직여서 일어나서 손가락 갖다 대기만 하면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와 있습니다. 이미 와 있어요. 세상 살리는 빛입니다. 그 빛은 어마어마한 빛이 내 안에 있는가요? 꺼지지 않는 빛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소멸되지 않는 빛이, 영원한 빛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작은 자도 아니고 없는 자도 아니고 우리는 모자란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다 움직이는 다 가진 자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부자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을 다 가진 자를 움직이는 자와 함께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더 이상 목마른 자로 살면 안 돼요. 다 가진 자가 누리는 자로 살아야 돼요. 일어나서 뭐 해야 되냐? 누르기만 하면 돼. 스위치를.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일어나기만. 그 빛이 내 안에 있음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아야 나타낼 거 아니에요. 아니 길도 알아야 가지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요 모든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기름을 알고 24 누리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세상이 알아보고 사단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못 말려요. 여러분들을 따라올 자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을 시기는 해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고 뭔가 불안한 게 있습니까? 전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어려움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빛이라니까 빛. 하나님을 절대 믿음으로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게요 빛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문제 오면 문제를 놓고 주여 믿습니다 뭐 눈물을 뿌리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뭐 한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완전 종교죠. 복음은요 내게 오신 겁니다.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 내 안에 빛이 있어요. 열쇠 가지고 열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 전혀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해요. 그게요, 절대 복음, 절대 믿음, 절대 신앙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3절에서부터 쭉 19절까지 보게 되면요,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요. 참 신기해요. 내 안에 있는 빛을 보고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안기워 온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의 후대들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저는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자식들 보고 막 이렇게 마음이 짠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마지막에 나는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이다.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렘넌트들이다. 내 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마음에 아픔을 주는 모든 흑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가 돼요. 그러면 금세 참 마음이 평안해지죠. 여러분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세상에 열방, 열왕이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금문보화를 싸들고 모든 배에 가득 싣고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현장을 하나님이 바꾸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이 빛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가야 되죠? 진짜 이 빛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제대로 이 빛을 누리는 주역으로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늘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오늘 시작하는 첫날인데요. 올 한 해 동안에 매일 똑같은 얘기해보세요. 똑같이. 이게 작심삼일로 끝나지 말고 매일 아침마다 그러시라니까요. 오늘 나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참 빛이 나타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요, 다른 기도 다 거두절미해도 됩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빛을 보고 저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빛이 모든 현장에서는 흑암과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니 여러분 아침에 출발할 때 아니면 일어났을 때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요, 하루를 그냥 넘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해보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는 내 마음이에요. 나온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요, 내 중심이 그게 있다는 거거든요. 잊어먹는다는 것은 합리화합니다. 잊어먹는다는 것은 나이 탓도 아니고요, 정신 탓도 아니고 머리 탓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잊어먹는 거 맞습니까? 치매 환자도요, 과거에 자기가 딱 있었던 사건 일들을 치매에 걸렸어도 안 잊어먹습니다. 그게 잊어먹는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잊어먹는다는 거 여러분 너무 쉽게 그냥 유아체처럼 넘기지 마세요. 잊어먹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웬일입니까? 내가 오늘도 참 기도의 축복을 놓쳤습니다. 잊어먹고도 잘 살아.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전혀 이게 이 뉘우침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전혀 영적 감각도 없어요. 올 한 해는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합시다. 아멘. 영적인 감각이 무너지면요, 인생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내년에는 올해는 더 큰 많은 축복이 와 있다 생각하겠죠. 여러분 영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모든 것이 공연불이 된다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이 있는데 이거를 안 하고 살면,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1, 3, 여러분의 사업, 직장, 학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됩니다. 진짜 언약 딱 잡으세요. 올해는 내가 일하는 현장에 빛이 임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올 한 해 내가 하는 사업에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았지만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는 사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전무후무도 아닙니다. 이거는 기적적인 일이 생겨요. 기적의 일이 생깁니다. 성경을 잘 보고 가야 돼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잖아요. 아니 말씀에 전부 다 그랬어요.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망하는 것 같죠? 망하는 게
전혀 우리는 속을 필요도 없고 마음에 요동할 필요도 없어요. 빛을 가지고 있으면. 빛을 가지고 있는데 잠시 허당을 지어서 다 다리가 아파.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제2의 시작을 거기에서 더 여는 겁니다. 사람이 뭐 언약 잡은데 어떤 사람은 뭐 큰 막 수술도 하고, 엊그저께도 어떤 목사님 뭐 이렇게 기도 제목 올라왔는데 보니까 담낭인 줄 알고 갔는데 조사해 보니까 담낭암이야. 청천벽력 같은 거 가지고 난리 났죠. 담낭 수술 간단하게 하루 만에 퇴원할 줄 알았는데 전체 조사해 보니까 암이야. 목사님인데 청천벽력이죠. 작가락이죠. 그런데 진짜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염려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그 속에서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로 재창조, 제 인생을 살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안 되면 그 가족과 후대와 교회가 후손들이 이어서 할 것이고, 우리는요 이 빛 중심으로 가야 돼요. 빛,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이거 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보니까 요셉이요, 이 빛을 딱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가 극에 달아가지고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 전까지 요셉은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최고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이 형들은 나가서 양도 치고 목동도 하는데 이 요셉 맨날 집에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최고 좋은 옷 입고 늘 그러고 놀고 먹고 자는 그런 요셉이었거든요.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옷도 다 벗기고 온몸에 쫑쫑 묶여서 노예로 끌려갔어요. 이게 저주입니까? 이게 큰 재앙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거기에서 열심히 어떻게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노예를 한 지 얼마 안 가서 노예 가정 총무가 됐어요.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면 큰 대기업의 이 어떤 CEO 같은 사장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수백 명을 거느리는 그런 종들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땅과 가축과 움직이는, 말하자면 이 재벌이에요. 거기에 모든 주권을 다 줘요. 네가 우리 가족들, 내 자식들, 내 마누라 가족들만 빼고 네 맘대로 다 해라.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완전 CEO로 임명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정치범들이 오는 아주 흉악범들, 그 말하자면 흉악범은 아닌데 감옥 자체가 특수감옥이라. 들어가면 기한이 없어. 아주 무기수들 이런 데만 오는 감옥이야. 말하자면 무기징역한 거예요. 거기에서 애국 왕의 장관이었던 두 장관을 만나면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요셉은 그 단계 때마다 한 번도 낭망하고 실망하고 울고 억울해하고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하나님이 다 해나시고 가는 것을 늘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내가 애굽에 와야 되기에 애굽 가는 길이 없으니까 강제로 나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뭘 알아 세상에 대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13년 거의 10년 이상을 경제를 배운 거예요. 경제 시스템을 배운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걸 배운 거예요. 사회를 배운 거예요. 경제 물질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배운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뭐 했냐? 정치를 배운 거예요. 다 끝나니까 31살에 하나님이 감옥에서 빼내잖아요. 나오자마자 바로 왕이 지명을 해요. 너는 오늘부터 총리해라. 할렐루야. 요셉이 뭐 했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붙잡은 말씀, 그걸 붙잡고 완전히 생을 건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보이진 않았어. 다른 사람이 오히려 더 걱정한 거예요. 요셉, 아이고 저 불쌍한 거. 요셉은 하나도 안 불쌍하고 본인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다. 나를 통하여 이루실 세계복음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꿈, 그 말씀, 그것이 다예요. 여러분, 내 안에 진짜 빛이 있으면요, 빛만 누리게 됩니다. 말씀만 다 붙잡게 돼 있어요. 올 한 해는 어떤 것도 속지 마시고, 직장 생활에서도 당당하게 하시고, 사업도 당당하게 하시고, 모든 만남 속에서도 당당하고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시고,
공부도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가장 담대하게 억지로 살기 위해서 하는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누리는 자로 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다 주셨다니까요. 돈을 벌러 갑니까? 그건 이미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세상에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세상에 준비해 놓은 거 걷어들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민에게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빛이 증거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빛이 드러나야 돼요. 2023년도에 참 행복을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도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빛, 이 참된 생명의 빛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 속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과 생활을 구분 못하면 안 돼요. 신앙은 구원받는 길 그리스도를 아는 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걸 가지고 삶 속에서 그대로 가지고 전달해서 삶 속에 나타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신앙은 있는데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아니, 입은 있는데 음식을 못 먹어. 그게 무슨 입입니까? 말이 안 되지. 이미 빛이 와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을 가진 자예요. 이사야 60장 19절에 이 빛은 태양과 달, 별 같은 빛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빛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빛. 오늘 2절 3절에서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읽은 영광의 빛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은요, 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말해도 알지 못하는 게 그런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근데 이 말이 들린다,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빛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거는 뭐죠? 사탄의 유혹에 말려든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사단의 미혹에 걸리는 거예요. 유혹은 우리를 거짓말해서 속이는 게 유혹인데요. 미혹은 뭐냐? 다른 것을 자꾸 주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도록. 그래서 종교, 우상에 빠지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이 다.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가장 타락의 정점이 뭔지 아시죠? 교회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그 시간표는요, 교회 타락이에요. 복음 없습니다. 완전히 복음 사라져요. 프로그램은 많아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 감성을 드러내면서 사람을 눈물 뿌리면서요, 은혜받게 하는 감정 호소를 참 많이 합니다. 연예인, 정치인, 유명인 불러가지고요, 참 많이 합니다. 뭐 연예인 어저께도 뭐 대상 탔는데 어떤 사람 나와서 대상을 탔는데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기 나가서 저 정도 할 정도면 믿으면 좋겠네 라고 인정이 되겠죠.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빛을 증거하지 못해요. 전도자의 삶이 없어요. 신앙 생활이 없어요. 생활이. 그러니까 목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해가지고 법당에 가가지고 화환 놓고 프랭크도 올리고 꽃 갖다 주고 와가지고 연설하러 가고, 부처님 오신 날 하면서 막 거기에 모여가지고 목사 와가지고 축하 멘트 해주러 간다니까요. 또 성탄절날 조계종에 있는 중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오신 걸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또 박수 쳐주고. 지금요, 종교와 복음의 이 간격이 없어요. 그게 뭐 좋은 겁니까? 세상에선 좋다고 그래요. 평화, 서로 인정하고 인권, 공평 해가지고 천만의 말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앞으로 반드시 열매가 올 겁니다. 종교는 인간을 행복하게 못해요. 저주, 사탄, 지옥, 이 세 가지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6가지 올무에 다 붙잡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이미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우상에 빠질 수밖에. 그 이후에 오는 게 뭡니까? 정신, 육신, 죽음, 내세,
후대 다 오잖아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운명처럼 사주팔자에 묶여있기 때문에 못 피해요. 거기서 완전히 승리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이 창조의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을 때 3절에 창조의 빛이 임하니까 그것이 딱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빛.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다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함께 빠져 죽습니다. 이 12가지 저주 재앙이 계속 몰려온다니까요. 태풍이 오는데 뭐 나는 괜찮습니까? 같이 태풍에 휘말리는 거지. 그걸 미리 막아야 되는 거예요. 빛. 예.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영광의 빛. 요한복음 1장 1절 12, 14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등잔을 말 아래 두느냐? 말 위에 두지 않냐? 그 말이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소금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어요. 이 빛을 숨겨놓고 있는 자는 못된 것이다. 그렇잖아요. 등잔을 켰는데 옛날에 자기만 다 해가지고 이불 속에서 다 가지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나쁜 놈이죠. 나 위에 올려놓고 해서 좀 올려놔야 전체가 환해지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을 나만 안고 있으면 나쁜 놈인 거예요. 이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도록 들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안진뱅이 신앙 그만하고 나만 어떻게 사는 그 신앙 그만하고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25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25응답. 우리의 수준과 시간과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제 가기만 하면 됩니다. 2023년 이제 출발만 하면 돼요. 오늘 예배드리고 가면서요. 이제는 모든 것이 이 축복을 빛을 가지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기도 전에 흑암은 도망가요. 저와 여러분 자체가 빛이에요. 내 안에 자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황금은요 가만히 있어도 황금 빛이 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난다니까. 생명의 빛, 창조의 빛, 하늘 영광의 빛, 세 가지 빛이 임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제 움직이는 곳마다 이 빛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제는 뭐냐?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3절에 보니까 열방, 열왕이 돌아오고요. 4절에 보니까 아들, 딸들이 다 돌아오고요. 5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많은 나라의 배들이 열방의 배들이 보안을 싣고 다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2023년 빛을 들고 일어나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 정복하는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023년에는 우리가 중요한 언약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치유. 복음으로 치유. 내 생각을 치유하는 거예요. 내 속의 고정관념, 나의 과거가 갖고 있는 습관, 나라고 하는 틀, 이걸 치유받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 고집은요 고집 때문에 빛을 못 드러냅니다. 꺾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복음이 아닌 것들이 꽉 차 있는 내 안에 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게 뭐니까 빛이 임하면 됩니다. 이 사람을 보고 제자고 그래요. 참 제자. 그럴 때 이 제자가 한 명만 나오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이게 올바른 딱 단계 이게 그 교회는요 영원히 남게 돼 있어요. 이따가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바뀌면 분란이 일어나서 갈라지는 교회가 아니고 나중에 운영이 안 돼서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고 말들이 많아서 맨날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원네스가 돼가지고요 함께 세계복음하는 모델적인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제자가 쫙 깔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길을 기다리신 거예요. 교회 중에 교회로 세우시려고 그런 겁니다.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참 선교회 운동을 하시려고 국내 국외 선교회 대표로 쓰시려고 진짜 선교해야 돼요. 진짜 교회 살리고 선교사, 목사, 후대, 지역 살리는 참 선교가 돼야 됩니다. 다 우리의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빛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아니고 어둠이 있으면요 그런 거 귀찮아서 생각 안 해버립니다. 어둠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2023년에는 그래서 237 세계 5천 종족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 원년입니다. 진짜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제대로 딱 붙잡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 60장 20절 22절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60장 20절 22절 우리 다 같이 끝절까지 한번 합독합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사야 60장을 매일 묵상하면서 한 해 주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중요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한 해 동안 25 응답을 향해 갑시다. 아멘. 네,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예, 우리가 전하는 이 나타내는 빛이요 나 혼자 같지요. 나 혼자 같지요.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애 가장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을 날마다 누리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해 주옵시며 우리 교회가 이 빛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